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사님 가족 한번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면 우리 같이 볼 텐데 혹시 보고 계신 분 또 잠깐 나오셔서 영상으로 앞에 온라인으로 한번 가족을 한번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주세요. 자,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려 경례 맞습니다. 우리 아들 건우 이제 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 때 오시면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쭉 보면니까요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매일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해가 되는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매일 1억 1천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은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지구가 이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더웠던 여름이 있었고 작년 7월에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온난화는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그 열이 다 이제 바다로 가서 이 또 바다에서 이 영향을 끼쳐서 슈퍼 파워 허리케인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 또 이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날씨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홍수, 가뭄, 쓰나미 이 모든 것들이요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과 이런 매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호주의 산불 이런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이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 세계 비행기와 배들과 공장과 이런 것들이 멈췄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스모그로 악명 높은 도시가 인도의 뉴델리인데요. 이 뉴델리에서요 지금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요 이 중국 대도시 상공들도요 놀랄만치 대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대기 오염도가 50%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 운하에서는 물이 더러웠는데 맑아져서 이 물고기들이 다시 이렇게 헤엄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파리에서는 백조와 오리, 외가리 이 무리들이 도심에서 발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는 물질 문명이란 기차를 코로나 사태가 잠시만 이렇게 세워두었을 뿐인데도 환경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고명지 청년이 우리 관주자분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양했는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걸 보고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혹시 여기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평생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코로나처럼 이 문제는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을 만나주셨고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로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셨고
오늘 말씀 전에는 남편이 5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오늘은 또 이제는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를 잘 다루면 그걸 통해서 놀라우게 잘 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681리터의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오명돈이라는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K 방역해가지고 선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감염병 예방을 전수해 준 나라가 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유럽과 미국은 지금 이 코로나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요점은 한국은 전에 이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 사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뭔가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야 된다는 메르스 때 이 사회적 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자체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메르스 사태 때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역풍을 맞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 잘 극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는 공개하자. 실시간으로 공개하잖아요. 위치 추적을 하게 되고 손목 밴드를 달고 막 지나칠 정도로 이 동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요 인천에서 확진자들의 문자가 오고, 또 우리 강북에 있으면 강북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 동선과 이런 처치를 또한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공개하는 걸 봅니다. 이 유럽과 미국은 이 정보, 개인 정보가 중요하냐, 공익이 중요하냐, 이걸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 우린 이미 그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방역의 그런 핵심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요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잘 깨닫고 삼으면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게 닥쳤을 때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 한 번 더 나가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점,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정교 유착들,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막 드러나고요.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닥쳐올 큰 고통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잘 분별하여서 감당하여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닥칠 큰 재앙을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적은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절망의 절정. 오늘 47절, 요한복음 47절 보니까 4장 40절 보니까 왕의 신하가 절망의 절정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왕은 헤롯 안티파스죠. 학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신하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다는 거. 의식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의사소견도 끝났다. 가망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의 때는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절망 중에 절망, 최고의 절망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와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은 그냥 와주세요, 오면 그만, 안 와도 그만, 이게 아니라 간절한 거죠. 예수님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줘요. 이런 그런 안타까움, 간절함, 이것이 지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을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요? 이 49억 킬로미터, 49억 킬로미터 상상이 안 가요. 떨어져 있는 명왕성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교만.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4차 산업에 우리는 들어섰고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게롬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인간의 탄생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 79억 인구가 동시에 셧다운,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하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쌓나 하지만 교만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는 멀리 있을 거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포. 예전엔 바이러스가 어디 뭐 창궐했다 얘기하면 뭐 우리하고 좀 먼 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동선들을 보면요, 우리 강북구, 노원구, 뭐 이 성북구 이렇게 근처에 우리가 갔던 목욕탕, 우리가 갔던 카페, 우리가 갔던 식당, 거기서 막 발생을 한 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까이에 엄습하고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대국의 총리도요,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요, 부자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설립자이시고 기독교 베스트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번 이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는 인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 속에서, 다니엘이 그런 사자굴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나사로는요, 절망의 절정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 절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유혹하는 것은 포기해라, 안 된다 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왕의 신하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절망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손을 우리가 보면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싹 텄습니다. 언제 믿음이 싹 텄냐면 들음에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5절과 46절과 47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냐면 이들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명절 3대 명절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제사드리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이 갈릴리의 사람들도요, 이 갈릴리 갔다가,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 이적을 해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곳에 갈릴리 와서 소문을 낸 거죠. 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 같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이 가나에서 소문이 난 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왔을 때 이 포도주의 역사,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이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잖아요. 여기서 들은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는데 그 포도주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 예수님이 다시 여기 가나에 오셨어 하면서 이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소문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아니, 온전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만 했어요.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보죠. 그 증거를 보면요, 47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왔는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려와셔서 여기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죽기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죽기 전에 고쳐져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고칠 수는 있지만 내가 믿는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또한 왕의 신하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지 내가 말씀한 것들을 그대로 믿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을 보기 좋아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어떤 표적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서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따라가다면 표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표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책망을 했는데 이 신하는요, 책망 안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습니다. 뭐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든 기사를 구한다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라는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처음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하신 거에 믿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표적 안 보여줬습니다. 자, 봐,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자, 보였지? 뭔가 번개가 번쩍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이젠 그걸 아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도달지 말고
뭘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요,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51절과 52절 보니까 종들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언제 낳게 됐는지 들어보니까 7시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때, 그러니까 7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죠. 이때 정확하게 열기가 떨어지고 낳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세상 때는 어떻게 우리 막 확진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막 망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영육혼의 모든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분, 뭐로요? 말씀으로.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그것이 아멘 말씀이 될 때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게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치유해달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치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요, 하나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라 할 때 병든 자들 또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공간과 시간과 이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칭찬하셨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인데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치려고 할 때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도 신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이상의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것이죠. 이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도요, 가라 하면 가고 내 명령에 오라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이 질병 또한 예수님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하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는 거죠. 말씀으로 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믿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 이방인 사람인데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무 소리 들지 않아도 묵상하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망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그런 표적의 극치는요, 결국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절정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울하죠? 슬프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쁜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니 저도 기쁩니다. 교회도 못 가고요, 그렇죠? 회사도 때때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되고,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고난, 문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었지만 왕의 신하의 그런 문제, 아들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 보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요, 우리 한번 이 고통을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한 교회에, 또한 나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정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후에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어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희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넘어지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처럼 주님이 붙드심을 믿으면서 절망을, 우리의 문제를,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